우리는 지난 2주 전에 말라기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한 번 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상기시켜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 믿음을 헛되다라고 외치는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은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당시 유다 백성들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말씀을 지키느라 애쓰고 고생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런 유익도 없어.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냉소와 불신, 회의가 가득한 시대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와 헌신으로 땀 흘리며 그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들은 포로 귀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로부터 3차까지 이들이 저 바벨론 땅에 일구어 놓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러분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지으라 그랬더니 네, 그리고 돌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성벽을 지으라 그랬더니 네, 그리고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와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지었던 사람들이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뭔가를 이루어 주실 줄 알았지요. 뭐를 이루어 주길 원합니까? 나라가 식민지 상태잖아요. 이 식민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아니면 그들에게서 우리나라의 힘을 기르게 하셔서 다시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유다 땅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예전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이루었던 그 영화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부국하게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백성들이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열매였어요. 그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놓았는데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라는 식민지 상태에 있고 이방 민족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있고, 먹고 사는 일은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거 뭐 먹고 살아야 되는 정도로 땅은 황폐해 있고 한재도 들어있고 가뭄도 들어있고, 또 보면은 메뚜기도 휩쓸고 가고 있고, 당시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회의와 냉소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순종했는데 왜 아무런 열매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이 살아계신 겁니까? 당신이 정의로운 분입니까? 열심히 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인데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냉소와 불신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6가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하나님도 멸시해요. 율법을 멸시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반문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도대체 이러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반항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쳐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정당하게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었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여러분, 이 나라가 처음부터 망할 나라로 세워진 게 아니었지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신들이 짓지 않은 성을 공짜로 얻었어요. 자신들이 세우지 아니하는 집을 공짜로 받았어요. 자신들이 일구지 않았던 포도원과 그 비옥한 토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다윗과 솔로몬 때 얼마나 나라를 부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들을 가지고 전부 뭘 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상에게다가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을 우상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면서 음란하게 행하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관계처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신부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들여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신부된 이스라엘이 저 이방 나라들 우상들에게 가서 음란하게 행하며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악을 저질렀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잘못할 때마다 말씀하시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그 16명의 선지자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만 16명이에요. 기록 선지자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향하여 경고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그리고 사랑도 선포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외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저는 에스겔서 33장 11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처음에 대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여기 말씀한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 마음이 보이십니까?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떠나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뻔히 저기 불구덩이가 있는데 그 불 옆에 가가지고 놀겠다고 어린아이가 뛰어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야 가지마 가지마 안돼 안돼 하면서 가가지고 아이를 끌고 나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지요. 저렇게 두면 반드시 망하고 죽는데 그 많은 선자를 보내어서 내 백성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귀를 막아요. 눈을 가려요.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하나님이 돌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그들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 우상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가지고 그것들에게 다 갖다 바치면서 음란하게 살다가 망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당신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사람을 용서할 때 70번씩 7번 용서해라 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받아들여 줬어요. 그런데 약속한 게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복을 주지만 하나님 버리고 끝까지 범죄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벌을 받는 건 마땅한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라는 그 징계의 기간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셨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것이 여기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하게 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입이 100만 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징계의 기간을 영원토록 두지 않으시고 70년, 너희들에게 70년만 내가 징계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70년 끝난 다음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성전 좀 졌어요. 보세요.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성전 지으라고 했더니 성전 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수많은 일을 해도 할 말이 없지요. 너희 죄값을 갚기 위하여서 너 이 땅을 완전히 다 일구어가지고 그냥 나무 심고 해서 옥토로 만들어 놓고 곳곳마다 성전 100개씩 지어놔라 해도 이들이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근데 성전 하나 짓고 성벽 하나 지어놓고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만큼 했어요. 우리 이만큼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그들의 헌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다고 요구할 만한 입장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지금 이들의 모습에 딱 맞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적반하장.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내다라. 그러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할 말이 없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조금 더 참고 기다려라. 내가 메시아를 보내어서 너희들 구원해 줄 거야. 너희들의 그 어려운 심정, 그 어려운 형편 내가 다 알고 있어. 얘들아,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를 신뢰하라. 지금은 어떤 기간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될 시간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고 있잖아요.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니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가 지금 좀 힘들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범죄하던 삶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해야죠. 근데 당장 조금 뭘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다시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예배를 멸시하고 눈먼 것, 희생제물에 다리 전 것 이런 거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제사를 멸시하는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제사를 멸시했는데요?
여러분 11조도 떼먹고 봉어물도 떼먹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둑질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거짓과 그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불법을 행했는데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시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들 속에 있는 끔찍한 죄의 모습이에요. 이들 안에 있는 그 끔찍하고 추한 죄의 본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다시 죽었던 자리에서 건져서 살려놓았는데 그 살려놓아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있는 이 죄의 악한 본성이 이들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이 상징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책이 쓰여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켜서 저 출애굽을 시켰던 시대는 1400년대예요. 주전 1400년대. 예수님 오시기 1400년대에 모세를 통하여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 살게 하셔서 지금 말라기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400년대예요. 400년대. 말라기가 BC 440년에서 430년대에 활동했다고 했으니 그럼 모세 시대 1400년대부터 말라기 시대 이 400년대까지 1000년이에요. 1000년.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1000년의 시간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막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막 벌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또 저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 죽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 이제 보이시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던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오히려 더 저는 얼마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 그 마음이 찢어지면서 그 수없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몇백 번씩 배신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 보기라도 하겠습니까? 그 사람 있는 곳 쳐다도 안 보겠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 창녀를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고멜이 이스라엘이에요. 남편이 있음에도 그래서 결혼했어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조금 같이 살더니 또 도망가요. 또 도망가서 또다시 창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다시 가서 그 여인 데려와라. 여러분, 상상이 안 가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에요. 기이한 사랑. 이런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 사이에 이런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뭐 하십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하여서 얼마나 그 땅을 부여롭고 풍요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죄를 안 끊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해요.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참혹하고 끈질긴 것인지를 보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결코 인간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는 이 죄를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악의 추악함, 끈질김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 죄인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다가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 만들겠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도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하나 뽑아다가 그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잘 길러서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게 생명이 있어. 너는 나를 섬기고 사는 것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길이야. 그러면서 잘 길러 놓았어요. 근데 뭐 합니까?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욕망과 정욕과 죄악을 따라가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요. 그게 실체라는 걸, 본질이라는 걸 이스라엘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으로 계신 분들은 저는 예수님 안 믿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까지 제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떨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때 있어요. 저는 입이 1100만 개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럼 목사님 아들로 예배 때가 되면 저희 아버님은 저를 맨 앞자리에 갖다 앉혀놓았어요. 여기서 앞자리에서 예배 거룩한 척 드려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개척교회니까. 찬양대 섰어요. 신학교에서는 앞에서 찬양 인도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무튼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얼마나 이중적으로 가면을 잘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장 나쁜 놈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알기 전에나 알고 난 이후에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를 지배하고 짓눌렀던 이 죄성,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우리의 삶,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참혹하고 비참하고 추하고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샘플이구나. 이들이 곧 우리고 우리가 곧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당에 마땅할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반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포로 귀환에서 원하는 건 식민지 상태에서의 나라의 주권의 회복, 그리고 나라가 강하게 되어서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이들이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게 그런 것일까요? 여기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주신 적이 없잖아요. 예전에 다 주셨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 그 강한 나라, 부국 강병의 나라, 금과 은이 온 거리에 여러분 지천으로 흔들려 쌓여 있는 그런 부요로움과 풍요로움, 안정된 삶 주셨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가나안 땅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짓지 않고 세우지 않은 성과 집들, 포도원들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금 이들이 원하는 건 또 다윗 때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금 외치고 있지만 지금 그거 주면 뭐 할까요? 이들이 또 그거 주면 뭐 할까요? 또다시 과거의 역사,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에게 갖다 바치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사는 거 또 똑같이 할 텐데요. 아니요, 하나님 이번에 안 그럴 거예요. 내가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정신 차렸어요, 저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조금만 안 해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들에게 뭘 주면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경외할까요?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들에게 그거 줘봤자 또 범죄하고 또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나라의 주권의 회복이나 물질의 풍요나 안정된 삶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끊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버리는 이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망하게 되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 주고 싶어하는 건 지금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주권의 회복이나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바로 죄를 끊어주시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요, 여러분? 설명드리니까 이해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하셔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 주는 것. 바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일 할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거니까 너희들 잘 기다리고 지켜봐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을 보내시겠다, 3명의 인물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 뭘 하기 위해서요? 죄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뭘 하신다? 3사람을 보내시겠다. 그런데 그냥 보면 3사람이지만 압축해 보면은 2사람이에요. 자, 첫째 사람은 누구지요? 표면적으로는 내 사자예요. 그렇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두 번째는 그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주님이 성전에 임하게 될 거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자, 주, 언약의 사자. 이 세 인물이에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은 처음에 내 사자는 독립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주하고 언약의 사자는 중간에 접속사가 곧이라고 돼 있어요. 곧은 뭐예요? 이퀄이지요. 바로 주, 그 주님이 언약의 사자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정리하면 내 사자가 오고 그 다음에 주님, 곧 언약의 사자가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두 인물을 보내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 두 인물이 누굴까요? 첫 번째 인물, 내 사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뭘 하겠다고요? 죄를 끊어내는 일,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일,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네 사자를 보세요. 이 네 사자는 그가 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네 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말라기 4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보여주십시오. 말라기 4장 5절 6절은 말라기 끝절이에요. 끝절. 이 말씀으로 끝이 나버려요.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이 이 말씀으로 끝난다고요.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지금 이 시대로부터 약 300년 전에, 말라기 시대로부터 300년 전에 활동하고 죽었어요. 아니, 죽지 않았죠. 그는 하늘로 승천했죠. 그렇죠? 그러면 승천한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말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는 게 아니고 이 엘리야가 누구인지 400년이 지나간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매일 양식 마태복음 읽고 있지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을 하겠습니다.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내 사자가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바로 말라기서의 마지막 끝에 나온 엘리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성경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엘리야 보낼 거야 하는 약속했어요. 이게 1막이에요. 영국으로 따지면 1막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2막이 열리기까지 휴식 시간이 400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2막이 딱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엘리야가 올 거야. 그리고 1막이 끝났으니 2막이 딱 열리면 엘리야가 옴으로써 2막이 시작돼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죠. 여러분,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회개해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하나님 나라 배웠죠? 네,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회개하는 준비. 죄를 고백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그 왕이신 예수님 맞이하려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려면 죄인들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죄부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한 역할을 세례요한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겠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나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되는 거지요. 바로 세례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역할로 세례요한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 3장 1절에 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라고 적었어요. 주님이라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실 것인데,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로 오신대요?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지요. 따라해봅시다.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언약의 사자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에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행하시고 거기서 뭐랍니까? 성찬식을 행하시지요.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나누는 일을 하셨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가보십시오. 2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피를 나누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거는 뭐라고 말씀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피로 죄가 사함받는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이걸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새 언약.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이 있다는 거지요. 새로운 언약이 생겼다는 건 옛날 게 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613개의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613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옛 언약 모세의 율법.
근데 여러분, 이 옛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 언약으로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옛 언약 아래에 있으면 죄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613개를 딱 놓고서는 너 지킨 거 안 지킨 거 체크해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몇 개나 걸릴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613개의 죄 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한다면 하나라도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어야죠, 그러니. 옛 언약 아래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옛 언약 아래서는 죽음과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부 옛 언약 아래에서 다 죽어 마땅해요. 심판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언약의 주 대신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 죄 아래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자기 피로 그 죄값을 다 씻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새 언약을 세우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심으로 옛 언약 모세 율법 아래서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시고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아래에 살고 있습니까? 옛 언약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걸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구원이었을 거예요. 이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소망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들은 또 죽어야 마땅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죄짓고 있으니 심판받아야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사자를 보내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내가 너희 구원할 거야. 너희 힘으로 안 되지.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끊어낼 수가 없지.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해줘야 돼. 근데 내가 해주려면 내 아들 보내야 돼. 내 아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너희의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야. 그 죄의 결박을 끊는 방법은 내가 죽는 방법밖에는 없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자기의 분신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결론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실 게 있겠어요? 이 범죄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셨지요? 한마디로 다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 받았어요.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 안 이루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울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 여러분들은 조금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 힘들면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은혜의 날개 아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암송구절로 로마서 8장 32절을 넣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믿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까지 주셨으면 뭘 더 달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까지 줬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 필요한 건 내가 아들 줬는데 필요한 건 내가 왜 안 주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안 해주신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미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건 통과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눌 거예요. 그분은 연단하시는 분이세요. 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분이시기에 고난을 통과할 때도 있는 거고 답답한 상황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눈물 나고 아플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안 들어주셔서가 아니에요. 다 들어주고 계시고 이미 다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십시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내가 너한테 더 못해줄 게 뭐가 있겠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다 받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원망하고 조금 안 된다고 하나님 믿음이 헛되네요.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요. 그리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니요, 여러분. 다 주셨습니다. 저는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했어요.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봐. 설교 원고 끝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봐 조급하게 조금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